다니엘 8장 1에서 27절 말씀입니다. 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19일 토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7장부터는 다니엘의 직접적 묵시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지난 7장에 네 짐승과 작은 뿔의 환상을 받은 지 2년 후인 주전 548년 바벨론 제국 마지막 왕 벨사살 3년에 받은 제2묵시 수양과 수염소 및 작은 뿔의 환상입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여기서 엘람은 본래 바벨론의 속국이었다가 독립하여서 메대와 연합한 나라입니다. 수산성은 본래 엘람의 수도였다가 나중에 바사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을레강은 수산성 옆을 흐르는 강입니다. 바벨론의 관료였던 다니엘이 엘람의 수산성에 가 있을 리가 없죠. 네, 다니엘이 바사의 수도인 수산성에서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다니엘이 실제로 거기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장차 계시가 현실화될 실제 장소로 계시자에 의해 영이 이끌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벨론 그발강가에 있던 에스겔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바사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있을 일을 계시받은 것이죠. 네, 3절.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지난 장에서 네 짐승이 네 제국을 상징한 것처럼 여기서도 순양은 제국을 상징하는데요. 7장에서 곰으로 상징된 바사 제국이 여기서는 순양으로 상징된 것입니다. 7장에서 곰이 몸 한쪽을 들었다고 했죠. 본장에서는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라는 것이 바사의 힘의 역량이 한쪽으로 기울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는 처음에는 모두 독립된 국가였는데요. 성장이 늦었던 바사가 나중에는 고레스 왕의 혁혁한 공로로 인해서 제국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을 바사 쪽이 장악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4절,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네, 메데바사는 바사 제국의 동쪽인 엘람 부근에서 발원하여서 서쪽으로는 바벨론과 수리아,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알메니아와 카스피의 인근 지역 국가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원하는 모든 곳으로 가기만 하면 가는 대로 족족 정복된 것이죠. 메데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은 실제로 항상 100만 명 이상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파죽지세로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고 다스렸습니다. 7장에서 곰이 갈빗대를 3개 물었고 또 사람의 목소리가 있었죠.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명령받는 것에 대응되는 내용이 바로 지금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절,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수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네. 내가 생각할 때의 한 5절.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순양은 바사 제국이었죠. 이제 순념소는 바사 다음에 일어난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는 지중해 북쪽에 위치했으므로 바사 제국 편에서 볼 때 서쪽에서 온 것입니다.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땅에 닿지 않았다는 것은, 두루 다니는데 땅에 닿지 않았다는 것은 헬라군의 진군 중에 일정한 곳에 머무는 일이 없이 세계 곳곳으로 두루두루 정복하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두 눈 사이에, 그러니까 미간에 이제 뿔이 있었다는 거죠. 아주 큰 뿔이, 현저한 뿔이. 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인데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군대는 정복 속도가 놀라울 만큼 신속했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더는 주전 336년 마케도니아 왕으로 등극하여서 3년 만에 소아시아 지방과 애굽을 정벌한 후에 5년 만에 바사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순념소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현저한 뿔,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한 것이고요. 원래 뿔은 권세 또는 권세를 가진 자를 의미하죠. 알렉산더는 지혜나 용맹, 정복력에 있어서 다를 자가 없었습니다. 6절, 그것이 두 뿔 가진 그 순념소가, 아까 먼저 나온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네,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자, 바사 제국이 헬라 군대에게 패하여서 정복당할 것을 상징하는 장면이죠. 두 뿔을 꺾었다. 양의 두 뿔을 꺾었다는 것은 메대 바사가 이제 두 나라의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두 뿔이라고 말한 것이고요. 메대 바사가 멸망한다는 것이고요. 자, 이 환상은 바사 제국의 마지막 왕인 다리오 3세 코도마누스가 이수스 전투와 아르벨라 전투에서 주전 333년 그리고 주전 331년에 있었습니다. 그 두 전투에서 알렉산더에게 연이어 패전함으로써 바사 제국이 멸망하여서 성취가 됩니다. 8절. 순념수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네, 헬라 제국이 강대할 때에 네 나라로 분열되더니 그중 한 왕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8절.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었죠.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으로서 강해를 가름하자면 알렉산더는 국력이 절정에 달할 즈음에 바벨론의 열병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게 주전 323년이고요. 그리고 나라는 네 나라로 분열되었는데요. 셀류쿠스, 프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쿠스 네 왕이 통치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지 22년 후에 주전 301년에 네 지도자는 애굽, 시리아, 마케도니아, 비두니아 네 나라가 되었습니다. 9절에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시리아 지역을 차지한 셀류쿠스 왕조의 8번째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등장과 정복 전쟁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였다고 하죠. 시리아 편에서 볼 때 남쪽은 애굽, 동쪽은 아르메니아,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 예언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의 세력을 팔레스틴 지역에서 축출한 후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헬라화 정책으로서
종교 박해를 하는 일로 성취가 됩니다.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하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별은 지도자를 뜻하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유대를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을 유린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승리에 도취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극도로 교만해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 즉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대적 행위의 내용은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 번제단 위에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 구약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하여서 사람들조차 먹지도 않는 돼지를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유대인들을 모독했습니다. 그게 주전 167년 일입니다. 성소를 헐었다는 것은 실제로 파괴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제단을 모독하고 제사를 없앰으로써 성소를 파괴한 것과 똑같은 유대교 파괴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12절의 번역에 있어서 역본 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을 범죄함을 인하여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새 번역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를 반역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준 바 되어서 즉 징계로 버려졌으므로 당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개역 한글판의 번역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맥상 맞는 것 같습니다. 넘긴 바 되었고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므로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악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악으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넘겨준 바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범죄가 무엇인지 언급되지는 않으나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므로 유대인들이 행한 대로 이렇게 갚아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하나님께 더러운 예물을 드려서 제사와 성전을 더럽혔으므로 동일한 응징을 당한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율법을 자기들의 이익의 도구로 악용하면서 그 법도는 땅에 버렸기 때문에 진리를 땅에 던져서 똑같이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으므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극악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행하여서 형통하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13절.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13절에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천사들이 서로 대화 중에 질문한 것인데요. 다니엘 들으라고 한 것이죠.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유대교 말살 정책이 언제까지냐를 묻는 것이 1차적인 의미이고요. 이 질문은 중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모든 예언은 원래 복합적입니다. 1차적 성취, 2차적 성취, 궁극적 성취가 중층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해석을 말하는데 17절에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난 것이니라 라고 해석해 주는 것을 보면 종말에도 중복 적용될 중의성을 이해하라는 것이죠. 자,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이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끼리의 대화인 것 같은데 내게 이르되 다니엘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니엘 들으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2300주야에 대한 해석이 학자들 간에 분분합니다. 첫째로는 말 그대로 2300일이다. 이것은 에피파네스에 의해 세워진 악한 제사장 야손이 있었는데 그 야손에 의해 경건한 제사장 오니아스 3세가 쫓겨나던 때로부터 유다 마카비오스가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격퇴하고 예루살렘을 복구한 뒤 성전을 재봉헌한 주전 164년까지 주전 171년부터 주전 164년까지의 에피파네스 박해 기간을 약 2300일로 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해석으로는 2300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던 성경을 근거로 해서 혹자는 주전 168년에서 주 2132년에 이르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외 다른 견해들도 있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도 되지만 특정하기는 어려울 듯 하고요. 둘 다를 함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언은 복합적이니까요. 그렇다고 정말로 그 횟수를 계산하는 것이 정확하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둘 다 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정해진 기간이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시성을 말하는 이유는 그 다음 영원의 때를 위한 기간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을 바라보고 인내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때를 기다리라 라는 것이죠. 사실 그 일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다고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셨고 지금도 이루시고 계신 일이 바로 성소인 교회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때 완성이 될 때를 기다리라 이런 뜻이죠. 1300일이 지나면 그것이 완성된다 이 뜻이죠. 자, 7장에서도 환상의 해석을 묻는 다니엘에게 뭐라고 한 적이 있었냐면 7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내 왕의 때 다음에 있을 영원할 나라를 얻으라는 데에 초점을 두었잖아요. 초점이 중요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에서도 7장이요. 이렇게 말하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랬잖아요. 역전된다잖아요. 이 대조를 잘 읽어내야 합니다. 2300일은 한때 두때 반때처럼 한정된 기간입니다. 고난의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인내하며 나라를 잃지 않으면 영원한 나라가 온다 이것입니다.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15절에 사람 모양 같은 것에게 사람의 목소리가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라고 목소리가 들렸죠. 자, 그러니 15절의 사람 모양 같은 것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려고 온 것입니다. 두 언덕 사이의 목소리는 천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 즉 그리스도이십니다. 17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가브리엘이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라고 종말에 있을 일이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면 역사 속에서 중첩적으로 성취될 것임을 알게 한 후에 이제 18절부터 이제 해석을 계속합니다. 자,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네, 19절에도 다시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 그게 언제겠어요? 모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 정한 때 끝에 관한 것. 그러니까 종말을 두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 이후의 것을 더 강조하려고.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이제 상세히 주고 있지만, 지금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20절부터 말하고 있죠. 예, 말하는데 20절부터 말하는 것은 사실 가까운 미래, 다니엘 이후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그러나 이것은 종말에 관한 일이다라고 미리 19절에 강조하고 난 다음 말을 해줘요. 자, 여기에서 네. 사실 지금 우리에게야 이게 20절 이후에 말하는 내용이 가까운 미래지만, 당시 다니엘이 듣기에는 둘 다 종말에 관한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겠죠. 예, 21절에 보면 헬라 왕이요 라고까지 헬라라고 말을 해요. 헬라 제국이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바벨론 제국인데. 자, 이렇게 이제 미래의 일들, 그러나 가까운 일들을 말하는데 다니엘로서는 그게 종말처럼 들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사실 종말에도 이루어질 일이다 이거죠. 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유대교 박해는 역사가 흐른 지금에 와서야 먼 과거 일이지, 다니엘로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모르고 적그리스도,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나 우리가 생각하는 적그리스도나 같은 것이죠. 자, 해석이 계속됩니다. 23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네. 여기 구체적인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극악함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언의 성취들이 역사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앞서 드린 강해로 이제 가름하고요. 자세한 것들은 역사책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25절, 사람의 손으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예, 만왕의 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암시하는 부분이죠.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직접적인 벌로 죽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언대로 에피파네스는 내장이 썩는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 역시 모든 인간이 그를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네. 이미 말한 바 26절에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이라는 말은 2300 주야에 관한 환상, 2300 주야 동안 있을 이 일들이 확실하다 이것입니다.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다시 여러 날 후의 일이라고 또 강조합니다. 이렇게 종말에 있을 중복적인 예언이라는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이긴다는 것이죠. 예,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긴다. 이것이 중요하죠. 이 모든 두려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를 깨뜨리시고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나라를 성도들이 누릴 것이라고 7장에서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두려운 모든 것을 알리는 이유는 그럼 무엇인가 하면 결말을 알면 인내할 수 있으니까 결말은 승리다. 영원한 나라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 2300 주야 정도야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결정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싸우십니다. 직접 적그리스도를 직접 깨뜨리십니다. 우리는 만왕들로서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인내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내할 수만 있으면. 영원한 나라, 거룩한 성소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잃지 말고 인내하기만 하면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인내가 믿음의 최후 승리 비결입니다.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소 교회 공동체의 승리를 보장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을지라도 오히려 능력이 없을수록 인내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면서 늘 인내할 수 있는 마음 깊은 곳에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과 평안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잃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